먼저 2026년 신년 축복 기도 대성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오살리에서 신년 축복 기도 대성회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또 가버렸어요. 단 가는 세월은 누가 막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977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에 한창 유행했던 노래가 서유석 씨가 부른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은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가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이었던 황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산은 옛산 이로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니까 산은 옛날의 그 산이나 물은 옛날의 물이 아니로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니 옛날에 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인골도 물과 같아서 가고는 다시 오지 않는구나. 이 시나 노래가 인간의 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나 시 중에서 세월에 대한 표현을 이곳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 데입니다. 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데 험할 길 아주 없네. 요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기록한 곳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개를 우리가 시가서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이 5개를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인간이 살아가는 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시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같이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기도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사람이 같지만은 여기에 오살리 기도원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나간 뒤에도 우리의 후대들이 이곳을 계속 찾아올 것이고, 그러나 인간은 가지만은 이곳에 이 성전은 영원히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게요. 이것을 우리가 세월의 흐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신년 기도 대성회를 열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축복 기도 대성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는 현 세대는 가고 또 가지만은 후 세대가 뒤를 이어서 이어간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년 축복 기도 대성회를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이 축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해의 축복받는 비결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새해의 축복받는 비결. 더 크게 한번 해봐야 복을 받지요. 새해의 축복받는 비결.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축복하다, 복을 내리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복된 또는 행복한,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기 두 단어 바라크와 마카리오스의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강사가 여러분에게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 복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항상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금년 새해를 맞아 축복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오살리 기도원을 찾아온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히 내려서 우리의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건강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더 큰 목소리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 고향을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성황당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한 몇백 년을 자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그냥 아람들이 어른의 이 손으로 한 서너 명이 가서 이렇게 해야 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였어요. 근데 이 나무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앞에 배에 있는 부분이 텅텅 비었어요. 다 썩었더라고. 근데 왜 이 성황단 나무가 이렇게 텅텅 비었고 썩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밥도 먹기 힘든 시대에 흰 쌀밥을 딱 해갖고 준비해와서 성황당 앞에다 갖다 차려놓고 거기다 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성황당 나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줄 복은 없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빌는 거야. 그러니까 줄 복은 없고 속이 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속이 썩어버린 거야. 그래서 성황당 나무가 속이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시골 지역들을 가다 보면은 성황당 나무들 가끔씩 볼 거예요. 옛날 동네에. 근데 그 나무들은 거의가 속이 텅텅 비었어. 사람들이 와서 복은 달라고 맨날 비는데 줄 복이 있어야 주지. 그러니까 마음이 속이 타는 거야. 타다 못해 속이 썩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고향 후배인 신실라 목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한 이맘때쯤 됐을 거야. 그 성황나무에다가 볏짚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성황당 나무가 배가 텅텅 비었는데 거기에 볏짚을 갖고 불을 쌓아놓으니까 썩은 부분은 이 썩어가지고 그 나무가 말라버리니까 불이 잘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허를 타면서 그 몇백 년 된 고무나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야. 그래갖고 다니는 길에 딱 가로막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못 지나가. 왜? 성황당 그 신을 복을 비는 그 나무가 넘어갔으니까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겁이 나서. 그리고 그 나무를 피해서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황당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게 무슨 신이야. 나무에 불과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성황당 나무를 피해 가는데 우리 식구들은 동생하고 톱을 들고 가가지고 그 나무를 자르는 거야. 잘라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시골에서는 옛날에 부엌에 뭐를 뗐어요? 장작을 뗐잖아. 나무를 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장작을 패갖고 2년 겨울 동안을 따뜻하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황당 나무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성황당 나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렇게 해서 202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본문 4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 명예의 복입니다. 명예의 복. 여러분, 자녀가 잘 돼가지고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자리에 앉으면은 자식 때문에 부모가 명예를 얻는 거예요. 참 자녀 잘 뒀습니다. 자녀 잘 키웠습니다. 좀 속된 말로 자녀 농사 잘 지었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명예의 복을 주시겠다. 명예의 복을 주신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에 굉장히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름도 없는 나라였어. 지도상에 보면은 어느 구퉁이에 붙어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 어떻게 이름이 나 있습니까? 대한민국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전 세계 사람들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재팬 드림이라 해갖고 일본에 가면은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꿈을 꾸고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코리안 드림을 세계 사람들이 꾸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복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동남아의 태국, 베트남 뭐 그 외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야, 중국.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국 사람을 비자도 없이 받아들여요, 지금. 그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그걸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무비자로 막 받아들이니까 지금 중국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인신매매하지요. 어린아이 납치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서는 입을 꽉 그 말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입틀막 한다고 그래요. 입틀막.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런 가운데서도 명예를 지키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과 탄압에 자유가 없는 것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앞에 홍해와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 앞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유토피아를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국민일보 작년에 5월 19일자 신문에 나온 그 기사를 봤는데, 국가예산정책처와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1인당 부채율이 2025년 2,458만 원이에요. 1인당 부채. 그리고 이 부채가 2025년에는 2,458만 원이 되고 2050년이 되면은 8,613만 원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2060년이 되면 1억 2,946만 원으로 늘어나고, 2072년이 되면은 1인당 부채가 2억 163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 아닙니까? 겁나는 말 아닙니까? 기여 아니여? 대답 좀 해봐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2072년도가 되면 1인당 부채가 2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2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으로 우리가 봉착해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국가들이 통화 긴축 정책을 써가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고 자영업자가 도산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가중을 받아서 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참으로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하던 일이 잘 안 되어 갖고 직장에서 쫓겨났다든가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았다거나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 문제를 해결안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살기가 하도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참으로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생각한 것이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그다음에 기름 한 병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세상을 하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떡을 해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게 떡을 좀 가져다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항아리에 쌀 한 움큼,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서 갖다 달라 그래 놓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뒤에 보니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돼갖고 공무원 월급을 못 준대요. 더군다나 국방비를 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데 군인들을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참으로 부정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늘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이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회피해요. 그리고 결혼을 막상 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어려운 문제는 해결될 터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인간들의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스릴 대상에게 절하고 복을 빌지를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성황나무에 비르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0계명 1계명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신년의 새해에 축복받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본문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에 옮길 때에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회의되는 그런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도륙시켜버려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거기에서 뺏은 전리품 중에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살찌고 기름진 양이나 좋은 것들은 감춰놓은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사울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노라. 그런데 그 시간 그 순간에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왕이여, 저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저 들려오는 양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사울이 핑계대지 않습니까? 뭐라고 핑계대요? 이 살찌고 통통하고 기름진 이것들은
내가 잘 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겨두었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가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2절과 6절에 보니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질의 복. 첫 번째는 명예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참 신기한 것을 제가 봤어요. 위성에서 촬영한 대한민국 상공의 그 야경을 촬영한 그 사진을 딱 봤는데 참 희한해. 대한민국 한반도에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휴전선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은 대한민국은 불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밝게 이렇게 떠 있는데 저 이북은 암흑시대야. 깜깜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한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저 이북의 공산 정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어버이 숭상하라고. 어버이가 무슨 개코나 어버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유를 억압하고 백성들의 살 길을 막아버리고 희망을 끊어버리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저 북한 개네 집단이 무슨 어버이 수령이야. 예? 악마 사탄의 앞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저는 어떤 탈북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가 한 얘기 가운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기를 출산하는데 아기를 출산할 장소가 없어. 그래가지고 기차 역전 화장실에 가서 아기를 낳았대요. 그리고 아기를 양육하는데 뽀송뽀송한 기저귀 한번 못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해가지고 소가 싸놓은 소똥 속에 소화되지 않고 나온 콩알과 옥수수알을 골라가지고 아기에게 먹이는 이 심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정말 말만 들어도 끔찍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소똥에서 소화되지 않고 나온 그걸 골라다가 아기에게 먹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해서 내가 그 입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응? 그러면서 그가 울부짖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그 영상의 잔상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포퓰리즘과 공산 이데올로기 사상에 얽매여서 나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게 할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할까? 이거를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들의 저 못된 행실은, 저들의 머리통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 얘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가 가면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추운 겨울에 복받기 위해서 신년 축복회의 대성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 근데 홍해가 그들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애굽의 마병과 병거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어요. 앞을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섰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들려준 능력의 지팡이로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026년 신년 축복 기도 대성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성민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요즘에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기를 원해요. 그래서 해산달이 이렇게 가까우면은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럴까 했더니 미국 땅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미국의 시민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다 저와 여러분은 미국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하늘의 성민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장 20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나 미국의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으면은 이 세상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 뭐가 썩어서 불타 없어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꼬였던 문제가 풀리고 또 막혔던 축복의 통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 환하게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답답하고 헤어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열리듯이 대한민국에 막혀있는 장애물이 걷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하고 이 민족을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복음 들고 나가 외치는 일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가기가 어려우면 힘들면은 뒤로 물러서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축복 받아라.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에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했어요. 청종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들을 정자, 쫓을 종자예요.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 그 다사다난했던 어려운 한 해가 역사의 뒤편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는 지나간 2025년보다 더 희망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더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상의 복과 영생의 복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받아 누리는 금년 신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 새해 축복 기도 대성회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는 더 나은 나라, 작년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작년보다 더 복받은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든 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살리 기도원의 돌파 기도회가 전진 기도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전진 기도회. 그래서 전진 기도회에 참석해서 앞으로 전진. 어디를 향해 전진? 지옥을 향해 전진? 아니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저들 앞에 불과 두루 예리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모세니 하도다. 공에 어떻게 건넌다, 공에 어떻게 건넌다, 공에 어떻게 건넌다, 어떻게 건넌다. 헤엄쳐 아니,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따라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넌다. 주 하나님의 능력,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 열어서 저들은 건넌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바로 앞길을 가로막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건너를 우리가 지금 부른 복음성과 같이 걸어서 간 것도 아니고, 뛰어서 간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낼 때에 홍해가 있을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아신 거예요. 아시면서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홍해를 건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부딪힌 장애물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그들이 함락할 때에 무기 들고 가서 싸워서 함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던 것처럼 여리고성도 칼 한 번 쓰지 않고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신년 축복 기도 대성회를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고 기적을 일으켜서 2026년도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